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전하신 말씀을 부족한 여종이오나 함께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었고 아버지 전하는 이 입술과 마음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로 사람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정말 말씀의 능력이 되게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제 꾸며낸 말 중에서 저도 한 가지 들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께 예배 분위기도 전환시킬 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거룩한 유머라 그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는 정말 예뻐요.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늘 하와만 바라보고 살지 않겠니? 이러면서 대답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의 피부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고와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야 네가 늘 하와를 다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이번에는 아담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요 좀 멍청하고요 건망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하지 않겠니? 라고 했답니다. 예, 우리가 참 재미있고 우스운 얘기지만 뼈 있는 유머예요. 예, 질문하는 대로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복에 질문하면 복의 대답이 오고 또 흉에 질문하면 흉이 오고 화에 질문을 하면 화의 대답이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로 저도 뭐 하와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아담의 후손이죠. 건망증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꽤 많으시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쪽 방에서 뭐가 필요해서 저쪽 방으로 갔는데 딱 가자마자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요.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함께 사는 우리 남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건망증이라는 게 없는 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기 들어보면 그냥 뭐 연애 시절 때 제가 무슨 색의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했고 뭐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할 정도니까 그래서 와 정말로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뭐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도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평상시에.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고백을 한 거, 그런 고백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본인 스스로 이제 안에서, 이제 변화되고 뭐 고치려고 뭐 이러신 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됐죠? 했더니, 아이고, 내가 건망증 때문에 깜빡 잊고 내가 그걸 못했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철두철미하고 완벽성을 추구하려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 들었을 때 참 제 긴장감도 좀 풀리고 또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즐거움의 관계가 느껴졌었습니다. 예. 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건망증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서 사는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가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열매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물고 수십 미터에서 몇 킬로까지 이동을 해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둔대요. 근데 문제는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쁘고 건망증이 심해서 자기가 묻은 그 도토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람쥐나 청설모가 자신이 묻은 그 도토리의 95% 이상씩이나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땅에 묻힌 그 도토리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번식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또 본 적이 있어요. 다람쥐의 건망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시죠. 그래서 또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건망증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을 좋다 나쁘다면 그렇게만 결정을 짓는다면 화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옳다 나쁘다, 옳다 아니다, 옳다 나쁘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화낼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끼리 이렇게 살면서 실수한 일이나 잘못한 일,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살면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이 머릿속에 다 있어서 얼굴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과거의 그 잘못이나 실수가 다 기억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그쵸? 얼마나 또 괴로울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망증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리고 사니까 참 새록새록 매일매일 새롭게 참 이렇게 사랑하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망각 좀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기에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저 원수의 얼굴을 보면 옛날 과거의 잘못들이 다 떠올라요. 시시콜콜이 다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제 자신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정말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허허실실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렇게 취급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담지 않고 그저 상대를 바라볼 때 나랑 같은 하나님의 자녀, 나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를 사랑하신 자, 당신도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여기니 주님 명령을 실천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건데요. 이 제목은요, 건망증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하시고 계신데요. 본문 18절에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억이라는 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나쁜 기억이 한 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바로 그게 동등하게 어떤 기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행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희생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런 것이 기억이 날 텐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위험한 때 중에 가장 위험한 때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라고요? 재물을 얻었을 때. 오죽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만몬신이라는 게 등장이 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재물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냐면요. 재물을 얻으면 성취욕이 생기죠.
근데 본문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요.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재물을 취했어요. 이것을 그 속마음은 뭐냐면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은 내가 얻은 것, 내가 취한 것은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뺏기지 않으려면 이게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되려면 누가 준게 되면 다시 그 상대한테 돌려줘야 되는 언젠가는 그럴 의무도 있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내 능력이다. 이건 내 손의 수고함이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그 순간에 싹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교만인가? 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전반부만 이렇게 말씀을 보면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많은 것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관계에서 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또 내가 잘났다 이거는 내가 했다 인간관계에서 쟤 참 교만해. 근데 그건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지칭하신 교만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비유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는 얘기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쌀 100섬 중에서 99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면 99섬의 그 쌀이 내 거로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라 자기가 취하고도 자기만 갖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섬을 가진 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저렇게 99섬을 가졌어 봐. 나도 저렇게 다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늘에 들려서 하늘에서 갑자기 99섬 가진 것을 빼앗아 한 섬 가졌던 사람한테 주고 한 섬 가졌던 사람의 그 한 섬만 이전에 99섬 가졌던 사람한테 바꿔서 주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이 되고 한 섬 가졌던 사람이 99섬이 된 거였어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누가 성실히 일할까요? 누가 또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이전에 99섬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한 섬을 가졌더라도 역시 굴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일했고 그 자기가 가진 것 그 자그만 한 섬까지도 콩 한 쪽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여전히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섬을 가진 사람은요. 예전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맨날 캐세라 놀면서 먹으면서 그렇게만 지냈던 그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99섬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캐세라 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반면에 99성 가진 사람은 옛날에 부유하게 살았던 자기의 그 생활이 너무너무 좋았고 누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려봤던 생활, 즉 나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도 누리고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잊지 못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맥락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주일 중 이 주일이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일요일이죠.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해서 평일 동안 일하던 그 피곤함과 또 놀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을 내가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잠으로 내가 내 몸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 차에 저와 여러분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일찍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이 영적인 부유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유로움을 유지하려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느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예배에 가려면 주일 아침에 사단이 역사해요. 꼭 싸우게 되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교회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영적 부유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라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상황에서만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예배에 가지 못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no problem.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옆집에 불이 나도 나는 예배하러 교회 가는 거야. 이것이 정말로 부유한 자가 그 부유함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귀에 못이 박도록 말을 해도 잊어버려요. 말하고 돌아서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입술은 잠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로 내가 저 상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였고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중 그 여러 만남들 중에 우리가 만남을 손가락으로 세어 보려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그 만남 중에 그 최고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만났던 이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놓치지 않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난 분인데. 그러면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러기에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건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 이루는 그 형통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억이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 부요함이 예배 때때마다 채워지는 거고, 그 예배가 형식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환경이 주어져야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부요함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목적을 이루게 해주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잡혀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그러한 복된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영적의 부요함을 누려본 자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자 바둥바둥합니다. 내게서 다른 거는 떠나가도 성령님만은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둥바둥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가 아니죠. 언제나 항상 곁에 계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화내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성령님 근심하여서 그곳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곧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물질의 부요함을 누려봤던 그 부자가 99섬을 누려봤던 그 부자가 한 섬을 가져서 상황이 바뀌었더라도 그 부자의 그 누리는 행복을 그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의 기초와 기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요함을 누리시는 축복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자, 본문 18절 후반전에 보면은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전반부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과 같이 계속 이루려고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거는 당연하고요. 동시에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길 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즉 영육간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잊고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보면은 여기 말씀에서 이걸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에게는 12절 본문에 한해서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된다면요. 은혜막 12절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되고 청종하게 되면, 그러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상 더 부유함이 있을까요? 모든 부유함의 총체, 부자의 총체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적어두셨고, 하나님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14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이 어떻게 부자로 삽니까? 그러니까 종이었던 신분을 끄집어내서 신분 상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갖고 이끌어냈잖아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봅시다. 불뱀에게 물려도 놋뱀을 보면서 보는 자마다 다 낫는 그러한 역사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불뱀이나 정갈이나 물려서 죽었다는 그 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한 자도 못 봤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더라도 우리가 목이 마르면 그냥 반석에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만 하면 물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여기서 끝입니까?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 만나까지 줘. 만나는 뭐죠? 때에 맞춰 다 필요한 것대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잘나봤자, 똑똑해봤자, 의로워봤자 다 사람들은 도찐개찐, 누구 하나 높고 누구 하나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낮추는, 그리고 높여주는, 상대를 높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겸손함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요. 근데 왜 그런 시험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영육간의 그러한 복을 받고 그 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정말 귀한 것으로 그 도구가 되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본받아야지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도구들을 다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에 만행했던 나라가, 그 개인들의 예가 무수히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도 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그리고 그러고 나의 신세 한탄이나 하나님을 원망, 이런 거 싹 없애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축복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언행 심사를 항상 살피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옆에 계신데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민망하지 않겠어요? 자, 집에서 있잖아요. 부부들이 복작복작 싸우고 막 물건 집어내지고 내던지고 이러는 부부들도요. 밖에 나가면은 체면 중시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상한 반대의 행동이 나와요. 말을 해요. 그럼 남들은 되게 사랑하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과 욕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체면은 중요시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말의 형태하고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신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남을 변화되고 고치기 전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고쳐진다면 그러면 거울이 돼서 상대방도 많이 고쳐지고 또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보다 나 당사자인 나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면서 냉심사에 항상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지혜를 드린다면 어떠한 지식이나 그러한 것이 이제 부족해서 전달을 한다면 그냥 지혜롭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지식의 정보만 전달을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해? 너는 이렇게 좋은 것도 왜 모르고 있었어? 특히 우리가 자녀들한테 많이 그러잖아. 너 몸에 안 좋은 거 왜 이렇게 먹어? 인스턴트인데 뭐가 좋다고?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아? 너 공부 안 되고 뭐가 되려고 그래? 아유 도대체 누구 닮아서 아유 도대체 뭐가 되려고 생긴 것 하고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이런 말들을 막 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데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1박 2일 금토요일 1박 2일로 여기 가까운 데지만 송도 그 컨벤션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호텔에서 송도에 있는 호텔에서 1박 2일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어떤 곳이었냐면 거기 그 단체의 주제는 비즈니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그러한 말씀에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 모인 CBMC라는 협회예요. CBMC라는 협회 거의 다 이제 실업인들은 거의 다 아는 협회인데 1930년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CBMC는 1950년도에 한국 기독 실업인회로 이렇게 창립이 되어서 지금 세계적인 140여 지회가 글로벌 크리스천 네트워크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로 여성 CEO들의 그러한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참 어제도 새로운 만남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요. 근데 그 어떤 대표님이 그 중에서 한 사업을 하는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나누고 그럴 때 나는 자녀 교육할 때 뭘 억지로 교육시키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음식이 요새 웰빙 식품이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먹이고 싶은데 얘가 자꾸 인스턴트에만 유혹을 입맛에 들어서 자꾸 그것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 왜 먹어?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음식을 바꿔주면서 이거 먹어 막 그러면서 안 그런대요. 예.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게 질책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상해서 오히려 더 입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먹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 척하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거 먹으면 참 건강에 좋대더라, 뇌에 좋대더라, 참 근육이 발달한대더라, 이러면서 슬쩍슬쩍 얘기하고 간대요. 근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아이의 머릿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저장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쌓이면 본능적으로라도 정말 좋은 것을 엄마가 얘기했던 것을 냉장고에서 찾아서 꺼내서 먹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자녀 교육 참 잘하는구나.
예, 저도 그렇게 못 해봐서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라고 하여도 그게 안 되면 내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요. 그쵸? 그런 불안한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불안한 감정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감정을 상대한테 오히려 상대를 오히려 이렇게 쓰레기통에 내 감정을 버리듯이 상대한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가 그렇게 대했을 때 그게 정말 감사가 아니라 오해로 여겨지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옳은 말, 바른 말,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강대에서 이렇게 전하고는 있지만 저도 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에 강대와 앞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언하는 거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또 애쓰는 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 예수의 피와 능력으로 힘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죠.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경배는 나를 낮추는 거.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한다면 이처럼 쉬운 일도 없고 이처럼 행복한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저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고 베푸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어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연약한 건지 아니까 정말로 그 복을 받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모든 좋은 상황에서 찬양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늦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람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사람만 덜컥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더듬더듬 거리면서 헤매서 먹을 거리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뭐 일할 거리가 있어야죠.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데. 뭐 지면도 없어서 어디 서 있을 수도 없고 낳자마자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생명이라도 살아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해주셨다면 그냥 고독하게 얼마나 살았겠어요. 아마 태어나자마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시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세상 만물의 창조하심이 참으로 멋지게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쫙 세상 만물과 다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넉넉하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아주 많이 풍부하죠.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 명령을 주신 거는요, 이제까지 많은 것을 주셨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로부터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큰 그릇을 내가 먼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큰 그릇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선교와 구제 사역에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담임 목사님 이하 여러 성도님들 그 큰 비전을 품고 이룰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교회 설립 이전부터 우리 부부는 종으로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연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세상 모든 물질의 파이프를 다 주님 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쪽으로 향한 그 파이프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고 뭔지도 모르고 욕심은 많아갖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그 욕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어떻게 감당하는 건 그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10년 이상 15년 거의 20년을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SHM 사업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이 기념 예배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저 깊숙이 묻어있던 것까지 다 꺼내놓고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잊고 살은 지가 너무 오랜 세월이라서 그 감사함이 뭔지 꺼낼 수조차 없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노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다음 주 예배 통해서 이번 예배보다 더욱더 마음껏 표현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거 드리라니까 또 오해해요. 그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 강단에 이렇게 과일 야채들로 수북히 쌓이죠. 장식을 하죠. 이것만이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이는 물질의 표현도 아주 중요해요. 그 물질에 가는 것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그 교회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드리는 그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들어서 가장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를 다 드리는 그런 헌신과 감사의 예배가 다 되는 추수감사절 기념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을 여는 그런 귀한 축복의 키, 바로 열쇠가 되어서 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더뉴스 교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